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마음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시비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리 또 어렵다고 또 느끼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은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보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복 대신 뭘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보복은 나의 본능이고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누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보복심은 뭐라고요? 나의 본능이다. 그래서 목사님 돼갖고 보복 대신 자비를 베푸셔야지. 안 된다고요. 보복심은 본능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뭐라고요? 본능이잖아요. 근데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자비가 아니라 내가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난데 그런 내가 십자가 은혜를 알고 생명을 얻었으니 그 큰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서 그래서 내가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너도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자. 이게 자비입니다. 됐죠? 그러면 보복 대신 맞아? 자비를 베풀자라는 말은 나의 본능은 자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 꿍 하고 있죠. 표현은 안 할 뿐이지 속에는 인간의 본능은 다 뭐 하기를 원한다? 보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자비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은 자비를 배우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뭐라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에 우리의 사고의 한계, 생각의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배우자. 이게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걸 다른 말로 동해보복법이라. 동일한 상해를 입혀서 뭐 할 것을? 보복할 것을 허용한 법이죠. 그래서 세상 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다른 법을 말하죠. 오른뺨을 때리거든 동해보복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 그건 할 수 있겠어. 근데 예수님 말씀 뭡니까?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그거 할 수 있겠죠? 그건 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돈을 달라 하는 자에게 아무 생각 없이? 그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난주 1억 좀 달라고 했더니 고개를 저어갖고 제가 몹시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게 당연하니까. 꾸어달라, 돈 꾸어달라 했을 때 우리가 조건 없이 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마치 이걸 실천할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우리의 세상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자기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손해 안 되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밑에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뭐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괜히 아무 말도 아닌데 그 한마디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루 내내 우리의 마음이 분노하고 또는 악한 마음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말씀은 세상의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누가 내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 대 때려야 되죠. 누가 내 자식이 어쩌다 상해를 입었어. 근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술 취해가지고 교통사고 낸 사람이 누가 우리 식구 중에 누가 다치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합의 봅시다. 100만 원에. 그럴 사람이 최대한 받아내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 본능이다. 적어도 2억은 받아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재판관이 500을 합의하라. 그러면 여러분 재판관의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순종 안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또 다른 고등법원으로 가든지 대법원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고방식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세상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고난이다. 고난.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세상 사고방식이 막 나오지. 예수님의 은혜의 사고방식이 나오겠느냐. 자, 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서로 다른 가르침으로 인해 당황하는데 당황할 필요가 없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젖어 있다? 세상 사고방식에 젖어 있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자.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명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파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마로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뭐를? 보복을 허용한 적이 없다. 그러면 왜 악을 악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셨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정당한 보복은 허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악에 대한 심판을 허락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봐라.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갚으라고 했지 않았느냐. 이거는 누구 생각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늘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어떤 모임이 될지 간에 항상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부딪히게 돼 있고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길까요? 자기 생각이 이기죠. 하나님보다 누가 더 위에 있어? 내가 더 위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는 지금 자기 생각, 자기가 꿈꾸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자기를 높이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고 있는 게 인간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은혜만 높이자. 훈련하고 반복하고 또 배우고 멀리서 오신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배우고 또 배우자. 누구 생각? 예수님 생각을 또 배우고 또 훈련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여 악에 대해서는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그 멋대로 해석한 그 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예수님의 사고방식, 하늘의 사고방식을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악을 행한 자가 있으면 그를 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던 것이다. 앞에 거 다시 보시면, 그래 이걸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어왔잖아요. 전부 다 손에는 뭘 들고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악을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을 들고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법은 뭡니까?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중에 먼저, 그러면 다 돌을 놓고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들고 여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쳐야죠. 아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으니까 죄 없으면 놓고 가는 게 정상이겠지만은 내가 죄 있는 게 찌끔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돌로 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또 없더라 이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악을 뭐하라고? 제하라고 하신 것은 악에 대해서 뭐하라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이다. 그러니까 지금 악을 악으로 갚는 그 자체가 둘 다 싸웠으면 둘 다 나쁜 놈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싸웠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 싸웠는데 나는 그냥 맞아 터지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된 거예요. 됐는데 나는 아무 대항도 안 했고 그냥 얻어 터졌어.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뭘 요구할 수 있어? 보상을 그것도 싸우는 거야 결국은. 보상 요구하게 안 하겠죠? 그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더 무서운.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러니까 싸우나 안 싸우나 결론은 뭡니까? 둘 다 뭐라고요? 악이다. 그래서 악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속의 본능은 뭐로 가득 차 있다?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걸 마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나홈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호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십니다. 질투, 보호, 진노. 그러니까 이런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은 금방 나홈서 1장 2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이 이스라엘이다.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지냈지만은 광야 40년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기가 생각나네. 고기가 돌아다녀. 부추가 먹고 싶고 채소가 먹고 싶겠죠. 우리가 당근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만나가 좀 달거든요. 콤프로스 같이 맛있어요. 달고 까칠하고. 그러니까 속이 좀 얼큰한 거 그런 거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뭘 받아 마땅하다? 보복, 진노받아 마땅한 것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를? 긍휼하심에 의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형제에게 분노합니까? 왜 우리가 보복하려고 합니까? 나를 생각하면 절대 남편에게 저 앉아. 이쪽이군요. 절대 저에 앉아요. 많이 변화됐어요. 아내에게 칩니까 안 칩니까? 저는 저요. 예? 두 분 다 변화됐네. 큰일 났네. 이거 설교가 안 되겠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는 이스라엘도 누구 중심?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광야에서 뭐 하는 것밖에 없어? 원망과 불평. 그럼 뭘 받아 마땅해? 보복과 진노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게 하늘의 사고방식이다. 하늘의 사고방식은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 은혜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누구를 공격해요? 다른 사람. 이는 이로 갚으라 했지 않느냐. 이 박살냈지? 너도 이로 와. 그걸 어떻게 해요? 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건 뭘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린다.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내게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차별하고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는 인간의 뭐가 드러난다?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뭐 한다고요? 멸시하는 인간의 뭐가 드러나고 있다? 악함이 드러나. 그러면 눈은 눈으로, 내 눈 누가 나를 상해해갖고 다쳤다. 그래도 한 눈이 있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는.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 보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보복과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보복이 없다면 누가 대신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자. 그래서 요즘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을 때에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에 더 힘써야 한다. 우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제하라고 하시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시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뭐를 깨닫고 악을 깨닫고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뭘 받아 악을 행한 것에 대한 보복과 이걸 갚음을 받아야 할 심판의 대상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보복을 누구에게 쏟아부으셨다?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셨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내 자신이 어떤 죄인가? 죄인 중에 괴수다. 심판받아 진노받아 마땅한 자신을 깨닫고 자신이 심판의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심판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나의 보배요 나의 전부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악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음을 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존재구나. 이런 악을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서면 또 여전히 어떻게 누구 중심이 되어버린다고요? 자기 중심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항상 내가 누구라는 것을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우리 본능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듣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뭘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백성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것은 갚을 자격이 있다 없다? 우리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악은 보지 않고 타인의 악만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심판하니까 돌로 들어서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재판장이 벌금 500만 원만 내라면 난 2억을 원해. 난 도저히 그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가 없어. 다 자신의 악은 보지 않고 타인의 악만 보니까 요즘은 재판관도 검사도 요즘은 뭐 힘도 못 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다. 자, 이것이 아벨 제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전혀 다른 세상의 사고방식. 하늘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고방식도 알아야 되고 하늘의 사고방식도 또 나타내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 하늘의 사고방식입니다.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맞지 말라. 우리는 대적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데 어떻게 해요? 속에서는 늘 대적하고 분노가 그러니까 치밀어 오르는데 우리 얼마나 순수하신 우리 장로님이 치밀어 오르는데 그러니 이거 은혜가 아니면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거는 전적으로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은혜를 나타내라는 말이지 누가 오른밤을 떼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왼밤을 돌려대야지 그럼 왼밤 돌려대지 않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습니까? 오른밤 때렸으니까 왼밤 돌려대야지 어디 오른밤을 때려 왼밤을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왼밤을 때리려고 오른밤을 때려 그 상대방 오른밤 때리면 이걸로 때리는 겁니까? 손바닥? 왼손으로 설명이 좀 잘못 시간상 수도하겠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러니까 아까 다시 보시면 어떤 자입니까? 고발하는 자에게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라 이 말이에요. 미운 놈에게 겉옷까지 주라. 이건 정말 겉옷은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까지 주라.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백성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 하나님 백성,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고 뭘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라.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순간적인 감정이 치밀어 오르면요 살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무섭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맨일을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근데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속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주라 했는데 우리는 얼마큼 줘요? 한 1000분의 1이나 좀 줄까? 꾸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나도 쓸 것이 없다 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형편대로 그냥 우리가 살면 되고 성경이 말하는 요점은 이 말씀의 요점은 뭘 나타내라고요? 예수님의 은혜, 자비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라. 힘쓰라. 이걸 말해주고 있다. 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누가 자신의 뺨을 때리면 다른 쪽도 돌려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역시 세상의 사고방식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이 말씀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 없다? 실천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보복심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 뺨을 때리면 수치를 참지 못하고 뭐 하게 된다? 대항하게 되고 자신을 마하면 송사하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맞고서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이겼을 때 그 쾌감. 그죠?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 하지도 않는다. 자신이 힘들고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꾸고자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뭐가 꾸어줬는데 빌려가는 사람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보이면 여러분이 그래도 주겠어요? 은행이 저한테 돈 빌려주겠어요?
그렇군요. 거절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세상의 사고방식이다. 이런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늘의 사고방식. 자,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더 살펴봅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보복이 없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오직 실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이걸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대신 분은 누구라? 예수님. 달라고 했을 때 다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보고 실천하라면 그거는 정말 율법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그러니까 거절할 때 당연히 하십시오. 안 된다고 할 때, 힘들 때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악한 자인 우리를 맞이 않으셨다? 자신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대신의 고난을 받으시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복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살아가는 신자라면 마땅히 예수님께 받은 복, 인자와 자비로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달라고 누가 나한테 요청하지만은 오리 가자 할 때 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게 신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인자와 자비로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자와 자비는 뭡니까? 모든 걸 다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복으로 서로 많은 것이다? 봉사하는 것이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누구만 나타내라고요? 예수님만.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 쏟아진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예수님에게 다 쏟아지심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받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용서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태도다. 그래서 용서의 복을 주신 것은 신자를 용서의 뭐라고요? 증인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보혈 피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런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누군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는 것이고 내가 내 생각을 내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고방식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누가 빌려달라 하면 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방식으로 이웃을 대함으로써 뭐를?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그래서 물론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뭐 보상을 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는 있겠죠.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이리 받으나 안 받으나 항상 우리는 누구 중심이 돼야 된다?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된다. 그거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느냐?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예수님의 용서로 대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높이고 찬송하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신자다. 그럼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신자는 누구만 높이라? 예수님만 높이라. 근데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가득해가지고 세상에서 받은 복과 그 어떤 명예 건세를 예수 이름으로 드러낸다면 그거는 헛맹세가 되고 헛된 자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알아줄 수 있겠지. 세상은 알아줄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중심으로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께 봉사하는 것이고, 이런 봉사와 헌신은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베푸신 십자가 피의 은혜의 그 고마움을 많은 자가 절감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우러나온 신자에게만 볼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칠 뭐가 없다? 보복할 권한이 없다. 근데 세상 사고방식 반드시 뭐 해야 돼? 뒤에서 빵빵 그랬다고만 해도 어떻게 해요? 망치 들고 도끼 들고 뛰어드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칠 권한이 없다. 왜? 뭘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항상 누구 중심이 되느냐? 자기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다면 다른 사람을 막을 수 없다? 차별할 수도 없고, 내 몸같이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 몸같이라는 말은 사망의 몸을 생명의 몸으로 바꿔주신 누구?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서로 보호하고 사랑하는 길이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힘써 누구만? 예수님만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담되고 어려운가요? 예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은요, 세상 것 다 이뤄도 나는 누구만 있으면, 주님만 있으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신자다. 주 예수 없이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다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인도받은 것은 뭐로? 어린 양의 뭐가 있었기 때문에 희생.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홍해도 못 건너고요. 어린 양의 희생이 없었으면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죽거나 그냥 노예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비참한 족속으로 인류 역사상 잠시 눈에 띄었다가 사라질 백성이지만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어. 어린 양의 피로 건져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 세상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지만은요, 누가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만 기억하라? 그래서 항상 은혜만 나타내라. 교회에서 은혜만 나타내려고 힘쓰시고 애쓰시고 배우라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다움이 뭐만 드러내라? 은혜만 드러내라. 무엇이냐? 날마다 생각. 그래서 항상 은혜만 기억하고 우리가 힘내서 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주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